절에 돌아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에 돌아보는 믿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대림절에 돌아보는 믿음.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으로 이 교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그레고리력과 교회력을 나누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력과 교회력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일반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국경일이라든지 그런 명절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부활절 가장 큰 맥락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과 부활절,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절로 전반기 감사, 맥주 감사절과 또 하반기 추수감사절로 전체 감사절을 지내고 있고, 또 이제 그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한 강림절도 지키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4주간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그레고리력은 1월 1일이 새해의 시작인데 이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4세기경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대림절을 주님의 초림을 맞춰서 기념하면서 지키다가 주 한 7세기경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셔서 초림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재림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키자. 그래서 이 대림절을 초림하셨던 예수님,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애드벤트, 곧 오다, 도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황제가 즉위해가지고 각 동시에 이렇게 방문합니다. 초도 방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황제가 오신다, 그가 오신다. 그래서 히스 에드벤트, 그분이 오신다 했어요. 근데 신앙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것은 그분이 오신다. 그래서 이 대림절을 진정한 의미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대림절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림절 이 분위기를 성탄 장식과 함께 우리는 시작하지만 사람들은 1년 동안 못한 연말의 매출을 많이 누리기도 하고 또 한 해를 보냈다고 하면서 흥청망청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러면 한 해의 교회력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이제 시작하는 대림절 이날에 주님의 초림과 또 재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을 왕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찰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타락한 목회자들 그걸 보고 PD수첩에서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다락방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도 교계에서 많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락방 교회는 천안에도 있는데 전도에 아주 특화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이 전도들은 아주 복음에 있어서 뛰어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걸 접목시켜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세가 엄청 또 커져가지고 있었는데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시계를 하는데 그 PD수첩에 의하면 그래요. 시계 모으는 게 취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계를 찾는데
그 강연 때마다 보여준 걸 전문가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무려 8억 5천 정도가 돼요. 시계만. 그리고 젊은 청년들한테 헌신을 강조하면서 1억씩 헌금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청년들이 알바하면서 막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교회들에게 어느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는 땅 사고 거기다 건축도 하지 아니하고 모르는, 그러면서 막 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술집에 가서 목회자들이 모습, 아주 그 모습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탈한 그 목회자들이 성명서도 되고 이제 튀어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 정말 민낯으로 이제 일반인 모든 교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을 알았던, 거기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 젊은 시절을 알았던 그 목사님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수함으로 그렇게 오로지 전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셨던 분인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냐고 막 아주 한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총회장님도 우리 교회도 부흥회도 하고 우리 연합집회할 때 말씀도 전하고 하셨는데 그 아주 민낯의 모습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YTN에서 또 이 분당의 어느 교회가 목회자 선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찬성하는 쪽하고 반대하는 쪽에서 100여 명이 서로 난투극을 벌이고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되죠. 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교인들끼리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요. 뭐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도 은퇴하고 목회자 모시는 걸로 인해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들, 뭐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 그래서 급성 간염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교회가 4분 오열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그 YTN에서 그 앵커가 하는 말이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성도끼리 서로 죽이고 패우고 막 아주 폭력이 난무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지, 우리 교회는 정말 바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이렇게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데 아주 길잡이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봐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뭐라고 해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당신 죽어봤어? 뭐 당신 살아봤어? 하면서 다들 인생이 깊어질수록 다 허망함과 허탈함 속에서 상처와 아픔뿐이 없어요. 그 노인과 바다의 그런 앙상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고기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신앙의 여정이 있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애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택하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셔서 우리를 통한 그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여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게끔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속에서 시작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요. 교회도 한번 되돌아봐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의 큰 맥락에 활기찬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서 가장 큰 기쁨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고 나눌 때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정말 이런 그 모습에 목회자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천상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활기찬 예배 감격, 지금 수많은 사연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유혹과 치열한 전투를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활기찬 예배가 되어야지 예배에 우리가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뭘 믿고 뭘 고백하느냐,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가락 5개, 교회는 우리가 이 5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죠. 저희 백성 자기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1, 2, 3 여전도에 다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읽고 같이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과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 고난 없는 십자가가 없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이 다 저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난 후에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승리한 종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입니다. 이 5손가락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모습을 찾아야 되고, 마지막 5번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탄생된 것도 다 기도입니다. 제가 10개월 동안을 그 저녁 10시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 하나님이 이렇게 투자해 주시고, 그래서 건축도 하게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된 것이 다 기도의 응답이고,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얻고, 또 우리 자녀들의 그 결혼도 하고 앞길이 열려지는 모든 그 과정 하나를 보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 삶의 기도의 응답이 열매입니다. 시험에 우리가 떨어졌어도 떨어지고 나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금 도전하게 되고 더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힘, 이게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스와 좀 기다려, 또 하나님이 더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다 응답이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않고 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팔자소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다의 신앙입니다. 창조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다시 오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성경에 318번이나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셔서 오신 것처럼 성탄절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역사에 BC와 AD로 나눠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죠. 그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줘요. 처녀이지만 너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메시아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났느냐?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영적 변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30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상속자로 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로 이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몰랐어요.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 마음에 그런 소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내가 만인의 구세주가 되는 그분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막 작정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후에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부모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잘 믿게 좋은 목회자 만나고 또 성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막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게 된 것도 다 스스로 노력해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때로는 나도 조롱하는 자였어요.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년 가정의 4명을 일가족을 토끼로 쳐서 죽여서 사회에 공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가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던지 모든 교도소의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를 못했다고 해요. 죄수들이요.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소포가 하나가 왔는데 그걸 뜯어보니까 성경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재수 없이 이런 걸 보냈어. 탁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누구도 말도 걸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걸 딱 보면서 이 교도소에는 화장지를 일정하게 주니까 부족하니까 저 종이나 찢어서 휴지라도 써야 되겠다 하고는 그걸 뜯어가지고 휴지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근데 뭐가 여기에 적혀 있지? 하고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읽다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듣지 못한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형목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영접하시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 목사님에게 이제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세례교도 받고 그가 이 복음의 은혜 내가 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4명이나 일가족을 죽였는데 이 잔인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 한 2,00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80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고재봉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군가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경책 하나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우리 조카들에게도 결혼할 때마다 꼭 성경책을 선물해 줬는데 또 많은 우리 권사님들도 간호사로 일하다가 전도할 때 성경책을 선물로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천사를 가브리엘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 성경책 하나를 선물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뭐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그 말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부를 했는데 그때 그 교회를 잠깐 다닌 것 같아요. 저희 큰누님 친구분이 교사여가지고 그랬는데 운동을 하니까 그 교회를 자주 다닐 수는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6학년 때 교회를 그래도 몇 번씩 나갔는데 그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데로 정근을 가면서 우리 마지막 송별 파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가고 저도 운동에 열심히 하는 바람에 못 다녔어요. 그러다 이 운동이 다 끝나고 중학교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학생회가 새로 임원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 이제 형님 친구가 그 학생회장이었는데 고3들이었죠. 이제 우리 집을 이렇게 전도로 온 거예요. 전도로 왔는데, 임원들이 전도 왔는데, 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형님 전도로 왔다가, 만나러 왔다가 제가 거기 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회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누군가, 어떻게 보면 새로 임원들이 형성이 돼가지고 한번 우리 새신자들 한번 방문해보자. 이런 그런 발걸음 속에서 이렇게 인도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핍박자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은혜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계속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은혜를 안 주시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더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팽이를 치잖아요. 그러면 팽이가 돌다가 이제 안 맞으면 이게 이제 풀어지려고 해요. 그때 한 번 더 때리면 이게 또 돌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고백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경민 목사가 2018년도에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기 2년 전에 그 코로나가 오고 또 40세가 되어져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지나놓고 보니까 우리 자녀 3명을 하나님이 내가 24시간 지켜주지 못하는데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에 별을 보고 또 석양의 그 노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됐던 거예요. 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 또 찬양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올려줄 수 있나요? 그 은혜라는 찬양부터 먼저 한번 보면 우리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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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정말 아름다운 이 고백이잖아요. 그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쓰심에 대한 그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 그 가사도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 또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구나 해서 감사를 깨닫게 해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자 하셔서 내가 인생이 깊어질수록 세월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래서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처음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천사의 설득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게 되고 순종하며 준비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마리아처럼 믿음에 굳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34절에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분명한 상식과 이성의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설득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래서 네가 처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이렇게 인테이크해 되어지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네가 그런 메시아를 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 복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득 앞에 믿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천지창조도 믿지 않습니다. 역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날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농담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나 하는 말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시작이 있고 다 끝이 있잖아요. 만물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는 평생 살 것처럼 병이 안 걸릴 것처럼 자기는 심판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318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의 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면서 39절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잖아요. 또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6개월이 되어졌어요. 세례 요한의 뱃속에 있는데 마리아가 방문할 때 자기 뱃속에 아이가 막 기뻐 뛰는 모습이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래서 네가 문안할 때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떼물었도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벳이 자기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45절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삶 속에서 엘리사벳의 집에 갔는데 그걸 확인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46절부터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만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비천하고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세상의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오늘 주님이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살아난 그 한 영혼 한 지체, 오늘 우리가 그런 존귀한 자들입니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다 물리치고 건세 있는 자들을 다 내리쳐서 이렇게 비천한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려 주시고 우리를 도우사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이 땅의 부부들은 잠깐이잖아요. 자녀들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신 이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시작과 끝을 잇는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주님과 그런 동행일기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지진의 공포가 있습니다. 1년에 지진 발생 횟수가 16,000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30년 이내에 초대 거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잠기고 그런다 해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다가 많이 땅을 사고 그쪽 이주 정책도 많이 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지진을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해도 수십 초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해도 동물보다도 못해가지고 이 강물 속의 메기와 땅 속의 두더지가 먼저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사람들은 초등학교부터 각급 학교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집집마다 지진을 대비해서 비상식품, 약품을 상비하고 또 정부는 지진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재난보험도 많이 들게끔 하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물며 지진이 이제 큰 지진이 올 거라는 걸 이런 잔 지진들을 보면서 그들이 경험하면서 학습하면서 대비하고 준비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고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아이고 주님 진짜 있었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고쳐야 되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에 반응하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일에 쫓겨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졸고 자는 자들이 마치 10명의 10처녀가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우리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대림절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확인하시고 늘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반응할 줄 아는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초림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4주간 준비하면서 성탄절 정말 아기 예수의 탄생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